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71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 둘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결혼과 관련된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27절은 결혼은 했지만 그 결혼을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또 28절부터 38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결혼을 하려는 커플들, 39절부터 40절은 과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6절 보면 바울은 결혼 이슈와 관련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주님의 말씀이냐 포장해서 편지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된다 하는 것을 담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조언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바울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건네는 조언이 질문자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답과 조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5절에 언급한 대로 바울의 조언은 철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고린도 교인들을 올무에 빠뜨려 더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은 바울의 말처럼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주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다는 데서 바울의 진실한 말의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된 사람만이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고 진실된 행동과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 되돌아보아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과연 진실한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가 처했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본다면 이 환난은 심각한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여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든 종류의 어려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있죠. 결혼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등한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함께 모신 가정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예배의 삶으로 변모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결혼한 이들과 결혼은 했지만 혼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처지를 인위적으로 바꾸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처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혼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 혼자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그 형편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5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들도 피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방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생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에 4세기 무렵까지는 주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믿음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는 현실 가운데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의 심지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아니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 그 자체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죠. 사실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부족해 보이자 하나님은 그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갖고 나가야 할 사명을 이루기에는 아담 혼자서 너무나 역부족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부부만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되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부부가 함께 나오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또 결혼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고 함께 섬겨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부부가 함께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9절로부터 40절의 말씀 보면 결혼했다가 사별한 이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은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결혼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혼은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이 죽는다면 자유롭게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주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의역을 하지만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사별해서 혼자가 됐는데 왜 불신 결혼을 다시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혼자 된 여인이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이왕에 그래도 재혼하려면 주 안에 속한 자들과 다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바울 개인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거야. 그러니 구태여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 재혼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 끝에 보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앞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사견이다 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 끝에 보니까 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밝힌다. 단순히 내 개인 사소한 잡생각이 아니고 난 그래도 늘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의 견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혼 자체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가꾸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된 세상의 죄악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늘 영과 진리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